예, 감사합니다. 그 주의 기도에 포함된 공생의 말씀을 해주신 이현주 자매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말씀 중에 진호 오빠의 죽음을 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진호 오빠의 죽음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 6월 6일 그 경주 가족 잔치 하기 전부터 참 이렇게 다사다난했다 그러나 참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극보는 진호 오빠가 이제 드디어 죽음을 드러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현주 언니가 사망이었는데 솔직히 저도 같이 사망이 되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경주 가족 잔치의 모습이 아니어서 사실 저는 그때 못 갔지만 이제 전에 들은 얘기로 저도 이제 마음이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우리 영식 오빠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주 언니가 간증 중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다 이러는데 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 간증이 또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언니는 그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일부 집회 대구 식구들은 이제 대구 일찍 올라가고 2부에 남아있던 형제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안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때 언니가 그때 그 모임에서 살아나는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책을 본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보상이 된다. 언니가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나든지 형제가 살아나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에 자유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그 간증을 하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살아나고 굳이 진호 오빠의 죽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드러나니까. 참 이렇게 그 개인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현주 언니가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때로는 또 현주 언니를 볼 때 저는 여자 입장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이 먼저 보이니까 언니가 자매들도 많이 챙기고 섬기고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언니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순택 오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42곳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또 이동하면은 다 해체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여서 또 다른 곳에 가면은 그 성막을 새로 조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자기가 어떠하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자기가 성막으로 조립되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언니를 보면서 저도 같이 그 언니 안에서 늘 기쁘고 교회를 통해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호 오빠하고 현주 언니 경주 내려가실 거죠? 주무시고 가나요? 예, 하여튼 9시 반까지 간증하겠습니다. 아니, 가끔 스카이프를 할 때 진호 삼촌이 나한테 엄청 혼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현주임한테 못했을 때.
그때는 진호 삼촌이 나한테 엄청 욕을 먹는데 현주 이모한테는 죽어도 고개를 안 숙여. 근데 나한테는 너무 쉽게 잘 숙여.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 희한하게 나한테는 고개를 잘 숙이는데 현주 이모한테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하는 꼴을 내가 못 봤다. 그래가지고 나는 진호 삼촌과 현주 이모에 딱 부딪히는 그 문제가 있으면 난 항상 현주 이모 편이다. 지금도 현주 이모 편이다. 그래서 이제 현주 이모가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진호 삼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힘든 거를 갖다가 다 했다 그러는데 내가 현주 이모 그 말 할 동안 진호 삼촌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 왜냐하면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현주 이모한테 단 한 번도 인간적으로 잘해준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나는 진호 삼촌 편 아니고 현주 이모 편이고 나는 영원히 현주 이모 편이고 그 둘이 부딪히면 나는 항상 현주 이모 편 들 거고 진호 삼촌 구워 삶을 거고 진호 삼촌 구박할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식탁 교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때는 내가 그랬어. 삼촌 그거 식탁 교제 아니고 식탁 설교다. 식탁 교제라고 쓰고 식탁 설교라고 읽는다 라고 해가지고 식탁 대화로 바뀐 건데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식탁 대화라기보다는 식탁 설교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충분히 우리 현주 이모의 마음에 공감하고 왜냐하면 내가 대인 기피증이 있으면서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주 이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가 요 나올 때는 진호 삼촌을 또 한번 밟아줘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건 안 할 거고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 현주 이모의 말씀이 왠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아주 사이다 같았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체한 거 없이 아주 시원하게 잘 마셨고 나는 언제나 항상 현주 이모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 오면 내 편이 없어. 나 교회 오면 난 죽일 놈이야. 부인 오늘 말씀 잘했어요. 그랬어요. 우리 현주 자매는 그 친모로부터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내하고 그래놓은 이유는 단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아껴주고 보호해줄 사람만 필요로 했어요. 결혼도 그 이유로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나의 시각은 항상 예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향해져 있었고 우리 현주 자매의 시각은 나한테만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주 자매는 내가 하나님에게 시각 쳐다볼 때마다 현주 자매는 속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은숙이가 현주보다 옷을 더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저래 입으면 안 되거든요. 주인공보다 옷을 더 잘 입으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이 저의 죽음을 보고 싶었죠? 잘 보세요. 이 죽은 모습입니다. 우리 현주 자매는 정말 분리불안이 심하거든요. 자기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늘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나는 우리 현주 자매가 나에게 향한 마음이 사랑이 아니고 엄청난 집착이었어요. 집착에 한번 걸리면 스토커 수준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고의 방해꾼이었어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내한테 짝을 잘못 지어줬다. 저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현주 자매가 제 발목을 잡을 때마다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동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했죠. 여기서도 아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충격적인 나의 사악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당신 다른 남자 좀 만나주면 안 되겠나? 그 정도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꾼이 우리 자매였거든요. 그 정도예요. 사람이요, 잘못되면요, 이렇게 잘못됩니다. 목적은 내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결과가 당신 다른 남자 좀 만나라, 이거였어요. 이건 동물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사람이 잘못 빠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대요? 우리 자매가 안 만난 것 같죠?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에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무리 내가 다른 남자 만나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자매가 다른 남자를 만날 때에 저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예?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상하죠? 이게요, 동물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번인가 두 번 만나더만 안 만나대요. 나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사악한 내 모습을 내 가슴에 갖고 있어요. 난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잊거든요. 이걸 만약에 내가 잊으면 난 또 그렇게 할 놈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그럴 놈이라는 거예요. 현주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착과 분리 불안이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을 연합시키는데 좋은 걸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자매가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 집착과 분리불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는 저에게 대해서 집착도 아니하고 분리불안도 안 합니다. 이제 나는 이걸 평생 우리 현주 자매가 저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짐승도 안 하는 그 사악한 짓을 한 나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종교는 무섭습니다. 진짜 종교는 무서워요. 그걸 유대인과 예수의 관계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랬거든요. 이게 종교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쪼개도 된다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랬어요. 저는 첫 번째는 전자에 속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매 나로부터 멀리 떠나주기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 식탁 대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현주 자매 많이 했잖아요. 이 식탁 대화를 하다가 이혼할 뻔 많이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막 엎어버릴 것도 하고, 이제 당신하고 내하고 정말 끝장내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좋은 대화만은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끝장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장났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도 끝나고, 현주 자매의 생각과 현주 자매의 마음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된 거 있죠. 나는 분명히 현주 자매하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핸드 드립 커피를 내려주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이 핸드 드립의 기술은 전적으로 순택이 형님한테 배웠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죠. 제가 이런 간증하면 순택이 형님이 당장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볶아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형제들과 나눠 먹으라고. 지금 우리 순택 형님 속으로 일합니다. 진호 저거 또 수선다.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식탁 대화를 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우리 현주 자매가 내가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대화가 아니다. 이거는 식탁 설교지 대화가 아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설교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말이 틀린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매에게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했죠. 그러다가 마음이 합하여지고 이제 개인은 끝나고 우리 자매에게 나라가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자매에게 임하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삭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식탁 대화를 시작한 지가 한 3여 정도 되는데 이 발없는 말이 지금 천리를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어떤 한 자매로부터 그 광양에 있는 등내 자매가 식탁 대화를
순천에 있는 최이미 자매에게 전해줘. 최이미 자매는 우리 교회 소속 아닙니다. 그런데 전해주게 됐는데 그것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부부지간에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삶이 연합의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부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번에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전혀 얼굴도 못 본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전도 여행을 또 가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한 번도 지금도 아직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약속은 정해놨어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프에서 하는 이 말씀과 현주 자매하고 매일 나누는 이 식탁 대화의 녹음 파일이 거의 200~300명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를 보고 싶어서 모임을 한번 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50여 명 된다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그래서 현주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 하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매는 현주 자매는 내년까지 갈 필요 뭐 있나? 10월 달에 당장 하자. 아마 오는 10월 달에 또 우리 집에서 뜻하지 않는 잔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젠 제가 하는 잔치 아닙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연락 오신 분은 다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생명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주 자매가 나라에 임하옵시고라는 주기도문 했죠. 저기 현주 자매의 지금 마음입니다. 전에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줄 주님도 자기만을 아껴주고 사랑해 줄 그런 주님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뒤집어 접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주 자매는 다른 기도는 다 사라졌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복되게 해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현주 자매는 나의 이 존재의 이유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구나. 우리 현주 자매는 이제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아버지 나라만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사랑해요. 저는 간장 마실게요.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되면 진호 형제가 죽일 놈으로 몰아치는데 저한테 있었던 이 분리불안과 그 공포와 이런 게 저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쓰셨어요. 그걸 쓰셔서 정말 저를 돌아보지 않는 진호 형제 때문에 인간적으로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더 보였기 때문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가족들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가족은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진호 형제가 갈 때 웃으면서 갔겠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항상 나는 너를 포함하고 간다 할 때 내가 포함은 지 좋아서 가면서 늘 그랬던 사람인데 저의 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 제가 뭐 다른 약점은 키 작은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치명적인 약점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정말 강점이 되는 거라.
정말 아벨의 신원하는 피와 내 필요를 끝내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호 형제가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호 형제를 그렇게 쓰셔서 결국은 이삭을 낳는데 쓰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호 형제가 아니면 안 되는, 꼭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말도 안 듣는 우리 사람을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저한테 심어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호 형제한테 공소권 없다 했거든요. 저한테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제가 진호 형제한테 공소권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게 제가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데서 내가 진호 형제를 항상 씹었고, 이상하게 제가 간증을 하고 나면 항상 진호 형제는 죽일 놈이 되는 거라.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근데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게 저한테 남아 있었었나 봐요. 오늘도 분위기가 진호 형제가 죽일 놈으로 가기 때문에 진호 형제는 죽일 놈이 아니고 저의 갈비집이고 저와 온전한 한 몸이고, 진호 형제가 없으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귀한 형제고, 나는 정말 진호 형제의 말을 들을 사람이고, 정말 제가 이 분리 불안이 외로움이 복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진호 형제가 너무너무 정말 고생을 했고,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저와 함께 연합해서 가는 이 길 안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죽일 놈은 없어요. 40년 직입니다. 혹시 모르시거든 대인데 물어주십시오. 두 사람. 진호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현주는 친모 없이 자랐어요. 이거 다른 분 이해합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이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생산됐어요.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트라우마 아니면 불안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현주인데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사랑만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징크스,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춘길이 앞으로 나올래?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박채임 자매의 남편이에요. 정인이에요, 정인. 남대구에 와서 공사 일하고 있어갖고 지금 한 2달 정도? 10월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같이 오늘 오게 됐어요. 진호와 현주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 식탁 대화 교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순천 1박 2일 RT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춘길 형제의 자매예요. 박채임 자매가. 순천교회 자매 아니에요. 순천교회 신모띠 다 나가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완전히 흩어졌어요. 완전 지리멸렬돼 있었어요. 그런데 박채임 자매가 그 순천교회 건물주예요. 조물주가 아니고 건물주. 건물주인데 진호 현주의 이 식탁 교재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확산됐어요. 경기도에 많아요. 또 서울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지금 수지마정은 어디냐면 순천교회예요. 순천교회가 새롭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현장에서 이번에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돋아서 군대가 돼서 일어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박은용 형제 있잖아요. 거의 창세기잖아요. 교회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예 하나님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 출발이 됐어요. 새롭게 출발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간증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질문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진호와 현주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정생기훈 목사님 부부 3년 동안 별거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통화를 한참 했는데 형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매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완전한 순천교회의 경사 중의 경사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호와 현주가 열심히 싸우고 진호가 현주가 열심히 해서 보낸 것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싸우든지 사랑하든지 뭘 하든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였어요. 네 편, 내 편. 그 유치한 말이에요. 하나님 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편 외에는. 그래서 저 충길 형제 자매 박채임 자매가 원래 다락방 출신이에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이 자매가 이번에 감격스러워서 순천 자기 집 거기서 연합 집회를 하재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토 일요일 연합 집회로 중지가 모아졌어요. 여기 누가 오느냐? 진호 형주가 식탁 파일이 날아간 그 사람들 다 지금 소집이 돼요. 요즘 이번 집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카톡이 불이 나요. 시간이 계속 전화 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표면을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 없어요. 완전한 승리의 밑거름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말하는 그거 설교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살리는 거죠. 죽일 놈이 아니고 살리는 거죠. 정성규 목사님은
지금 눈물로 지금 계속 전화가 옵니다. 모든 목회 중단했고 모든 걸 다 끊었고 지금 노가다 나가는데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형님과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출발이 돼버린 거예요. 야, 우리끼리 퐁당퐁당 하는 것도 좋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2PM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니캉네캉, 알콩달콩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져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다면 적어도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현주 자매가 저에게 죽일 놈 살릴 놈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주 자매가 완전히 사람을 살리잖아.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채임 자매가 불러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밑바닥이 다 깔아놨기 때문에 완전 바싹 마른 장작에 불쏘시개 하나 집어넣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가장 망하고 가장 허물어진 순천교회에서 이 세계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엇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진호와 현주의 팔을 높이 듭니다. 인생은 주님을 찬양한다. 그냥 써주세요. 아까 쓰던 거 그냥 써주세요. 내려가서요. 아까 쓰던 거. 예. 이제 나오네. 현주하고는 이제 동갑내기입니다. 친구인데 현주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 깊이 옛날부터 스며들었거든요. 뭐 우리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다 아시잖아요. 선하다는 거. 원래 선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많은 피해를 했습니다. 현지 진주처럼 선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참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예. 현주처럼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받고 떠나보내고 했지만은 그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 좋아서 하니까. 그렇지만 옆에서 그걸 다 부담하는 사람은 괴로운 거죠. 자신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켜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옛날에 서호 형제와 그런 것들이었죠. 우리 형제가 서호 형제를 돌봄을 해서 우리 아들은 밥도 못 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참사도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걸 빛나는 진주로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기 위해서 진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아가살도 있잖아요. 진주 게임이라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름 집회 때 이거 둘이 참 정말 눈꼴 시렵고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현수가 진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1등 공신이 바로 진호 오빠였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사실 진호 오빠와 현주는 저랑 특별히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냥 멀리서 본 교회 오빠고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이제 간증을 하실 때 첫 마디가 나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았고 엄마의 성을 따랐다. 이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 뒤로 계속 하시는 오빠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갔고 제가 그날 완전히 펑펑 울면서 졸지에 멜기세덱 상주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발인식 때도 오빠 집에 경주에 수목장 할 때 그때도 이제 따라갔었고 그래서 있잖아요. 오빠하고 이제 현주를 특별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상한 게 상주 다 합해갖고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8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주네도 오빠는 원래 엄마 성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고 현주도 가족이 없나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2개월 때 그때 분리불안이 있었고 지금까지 오직 나를 사랑해 줄 한 사람을 찾았구나. 그것은 어쩌면은 나를 구원해 줄 대망의 메시아를 찾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 광야 42 여정 골고리 여정을 겪으면서 연단받고 단련받으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 다루어진 것들이었다. 이렇게 추수가 된다는 것, 그거를 얘기를 듣는데 현주가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승리자구나. 지금은 현역 사도로서 당당하게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그 미주 오레곤에서 시작된 그 역대급 토네이도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현주가 저도 그 테이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주가 그걸로 완전히 그 엄습해오는 그 토네이도에 휘몰아치면서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끝나고 가루가 되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다 태풍이 불면 다 씻겨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자. 진짜 본질만 남은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고운 가루가 되고 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존재만 남고 보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는 남편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는 현주가 말씀한 대로 세상은 자기 남의 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 피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들은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현주가 처음에 딱 말씀 시작할 때 오늘 컨셉은 진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선이었구나. 진주 말씀을 딱 끝나는데 야 현주가 진주가 되었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주. 근데 현주가 두 번째 나와갖고 진호 오빠를 딱 증거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와, 나의 남편이 그렇게 잘못 오보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증인의 세계가 맞아요. 진호 오빠가 아무리 내가 어떻다 이렇게 해도 현주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의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주가 혹시나 예전은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기 자신으로 증인이 되는 현주가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고 정말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된 두 오빠 언니 참 언니가 아니네. 현주와 오빠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너무 멋있고 진짜 몸 안에 건축이 되면은 이 분리불안이 없거든요. 건축이 우리가 되지 않았고 혼자이기 때문에 뭐 좋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몸 안에 건축이 되면은 짜여지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밖에 없으니까 그 우리 앞에 두 증인이 둘이 한 몸 된 증인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기도문이 예수의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상건이 오빠 말씀 그 테이프 안팎실 테이프를 듣더라도 오히려 더 감사하다. 교회가 흔들리니까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타작마당 추수 때거든요. 말세에 뭐 나의 말세 때이기도 하겠지만 또 이 환경의 말세로 인해서 완전히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서 오직 우리 피조물이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뭐 예전이 좋았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뿐이고 우리들이 밟는 땅마다 이제는 각자 다 존재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올리 그러니 뭐 합치고 뭐 여기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 앞에서 두 분이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진호 곱하기 현주는 진주입니다. 진호 곱하기 현주 빼면 진주입니다. 곱하기 하면. 그래서 진주문이 되어서 교회 앞에 우뚝 선 진호 형과 현주 내 친구인데 저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친구인데 워낙 누나 같아가지고 현주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그래서 마음을 알면 걸리거나 그 상처가 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영림이가 여자가 뭐 하늘 부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뭐 관뚜껑에 뭐 들어가서 뚜껑을 열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 말을 딱 했는데 현주는 그 영림이의 속말을 알아들어버린 거라. 그냥 관뚜껑 열고 그 말에 그냥 뭐 영림이 마음이 다 보였대요. 김상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제 그 부인의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보여졌다고 해서 이제 밥 한 먹자 이렇게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두 부부가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두 분이 겪은 과정이 저희가 겪은 부부가 겪고 있는 과정을 포함해버리더라고요. 포함해버리니까 참 젊은 날에 영림이나 저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학창 시절에 주님께 헌신하고 한 40여 년을 그냥 동지애로 주와 복음을 위한 동지애로 전우애로 사실 살았거든요. 또 대부께 만나다 떠나서 또 이제 현실에 적응해야 되니까 정말 그 현실에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뭐 생일도 없고 명절도 없고 그냥 그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막 돌파해야 되는 그런 한 38년의 부부 생활 살아왔는데 이제 이게 2PM에 돌아가기 직전에 다시 사람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부부 이것이 이제 회복을 찾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20년 전에도 그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아민생을 통해서 또 형님들 통해서 간증속에 포함되어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우리 부부가 여기 안에 둘이 이렇게 연합되기 전까지는 그 룻이 그 보아스 땅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라움이와 함께 와서 내가 이삭 죽기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삭 죽기를 하다가 이제 진호형과 현자 만나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모든 이제 과정이 이번에 여름 집회 때 저를 그냥 공개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또 영림이가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하면서 부부가 연합하는 그래서 이제 진호형과 현주 그 자매의 연합에 그 열매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저는 지금 아직도 저희는 신혼 여행 중입니다. 순천 RT 아직 연비 마치고 며칠 신혼 여행 그래서 순천 RT에 갔다 왔고 또 이번에는 바로 RT 다음 날 저기 무안에 계시는 그 박유성 목사님 부부 1박 2일 또 RT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 쪼개져서 완전 끝났던 과정인데 몸 안에서 또 진호형과 현자님 그 앞선 그 열매 안에서 포함되어서 부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부부 생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매와 함께 잠자고 나서 이렇게 둘이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 저 또한 현주처럼 그 분리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부부 대화 때 만나서 딱 하는 말이 상호가 더 필요하네. 상호도 친구가 필요하구나. 현주가 딱 제 마음을 알아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부가 연합이 되고 나니까 저하고 이제 영림이랑 둘이 아침에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아기 때 있죠.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품에 안기는 그 향기로움 있잖아요. 안식. 영림이도 이제 저랑 둘이 그 얘기 서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서로에게 그 마음 안에서의 어떤 그 서로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정말 사랑 안에서 마음 안에서의 연합이 싹이 트고 자라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이렇게 이삭 죽게 하던 저에게 룻이 나오미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는 단체적인 몸 그리스도 보아스 안에서 정말 제3의 물결 안에 몸의 세계 안에 정말 아까 저기 상근이 형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정말 이 몸의 시대 안에서 전인의 세계 안에서 몸의 축복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구나.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감사가 됐고 진호형 현주자매 진주문이 되어서 상호와 영림 부부에게 이렇게 먹이가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진호형 그 줌모임 참석하고 나니까 어떤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도요. 저는 다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막 독립수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왔다면 이 나라가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독립투사를 하지 않아도 지체들 안에서 백성들 한 명으로 다만 나에게 다가오는 밀려오는 이 많은 은혜를 다만 간증할 뿐이구나. 그 은혜 앞에 은혜를 간증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게 함께 사는 사회 안으로, 나라 안으로 불러주셨구나 사실 너무 알아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경주서 오니까 그득하네. 야, 저는 우리 현주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목의 사회구나. 진호는 헛개비고 실세네 우리 현주 자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황봉순 자매를 보면 김상거이 저 헛개비고 그 바탕은 황봉순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도 5 여자의 후손으로 왔듯이 하나님 나라는 목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사람 생리 구조도 여자의 난자 안에는 유전자가 유전되지 남자들 거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을 추적하려고 하면은 추적하는 거는 난자를 추적하면은 우리 인류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거라. 그 남자들 다 헛개비라. 헛개비에. 근데 오늘 우리 영식 형님하고 진호가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신라의 김유신이 삼국 통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전라도로 해서 경기도까지 그 식탁교제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돼 가지고 우리 대구에 그게 컬러풀 대구라 그러잖아요. 컬러풀 대구. 근데 오늘 그 현주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2PM이 진짜 컬러풀하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드네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색깔이 단조롭고 이럴 건데 전혀 진호적 아까도 가지만 막 60 넘고 70 다 돼가면 좀 철랑되지 않아야 되는데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귀하게 정말 귀하게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오늘 처음 들었네. 우리 현주가 2개월 때 생모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 그죠? 우리 현정이도 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불안해야 돼요. 불안은 나를 깨우는 근본 그 어떤 그 심정, 불안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를 안 찾아요. 그래서 불안하다 하는 것 때문에 현주가 끊임없이 그 불안 때문에 밀려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도달한 게 된 거라.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수 형제 간증하는 것처럼 후라이팬에 막 튀겨가지고 막 가는 게 불안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 근데 좀 시간 있는 사람은 다 불안해요. 염려가 있고. 근데 이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라. 우리 존재를 찾도록, 우리의 영원한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야,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나? 그 남자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향해 딱 돌아서는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소금 기둥이 되듯이 쓸모없이 되는 거라. 야, 나는 그게 너무너무 그 비밀을 깊이 알아졌어요. 욕을 먹든지 안 하든지. 제가 대구에 다시 10년 만에 돌아올 때 이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왔거든요.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내가 다시 대구에 가면은 우리 마누라 나하고 이혼하겠더라고. 상황을 보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뒤돌아보지 못하게. 진호가 철없이 절딱선이 없이 저렇게 열심히 죽게로 달려가는 바람에 우리 현주하고 둘이가 정말 연합된 부부의 모델이 됐어. 야,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숙된 생명이 아무리 나와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은 다르게 있다는 거라.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 쳐도 하나님 하신 일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저렇게 또 B형이라서 뭐 천방지축 온데 뛰다니잖아요. 우리 A형 저 같은 경우는 난 딱 붙어갖고 안 움직이는 거라. 자리를 고스란히 지키는 그런 형태인데 얼마나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불러가지고 난 오늘 명주자매도 진짜 신기하네. 내가 지금 내 눈이 좀 의심스러워. 야, 이 닭살 돋는 부부들이 자꾸 튀어나온다 하니까 야, 정말 참 하나님 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게 보이고 몸이 성장해 가는 게 보이고 야,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희망을 두시고 소망을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와야 되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현주 자매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참 먹기 좋게 너무나 예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그래서 저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진호 형님이기보다도 어쩌면 현주 자매가 한 번 더 증거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거의 혼잣말처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은정이도 한 번 더 하게 해야 되겠다고 딱 바로 앞에서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니도 그런 생각했나 이러면서 정말 그러면 2명 정도가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잖아요. 얼마나 진호 형님은 진호 형님대로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았지만 또 현주 자매가 증거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맛으로서 얼마나 완벽하고 맛있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결국은 저도 큰 원리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로 오늘 시작한 것처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맞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지요. 예, 사람이 먼저이기보다도요. 글쎄,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좀 나는데 오늘 말씀 어느 것에서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있다, 하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도 모자라니까 그 뒤에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가 안 된다라고 나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먼저여야 되고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당장에 그것이 내 몸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역시나 옆에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현주자매는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진호 형님에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었음으로 해서 또 진호 형님을 그렇게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진호 형님이었지만은 그러나 진호 형님을 또
더욱 진호 형님답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계산해낼 수 있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 하시는 일, 저희는 그냥 따라가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만큼 알아가게 될 때. 그래서 현주 자매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듯한 그것으로 통해서, 또 그것은 주님께서는 결국은 쓰시고 말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현주 자매의 분리불안의 그런 증세 같은 것을, 어떤 것을 제가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주 자매는 진호 형님의 겨드랑이에 땀 냄새를 좋아합니다. 예. 겨드랑이에 땀 냄새를 좋아하는데 그 땀 냄새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땀 냄새가 좀 있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형제의 분리불안에 그런 것으로까지 볼 수 있을 그런 특별함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형제를 이렇게나 저렇게나 형제를 사모하는 현주 자매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 주님께로 다 쓰여지는, 그래서 결국 진호 형님의, 영식이 형님도 그러하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특징이 참 크시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의 특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쩌면 우리가 이전 교회 생활보다도 이 2PM이라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픈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우선은 세워두시더라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이러저러한 모든 지체들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2PM이 이제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이, 영식이 형님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행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보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좀 더 얘기하자면은 제가 월요일 날에 어찌 그래도 오라고 그래서 경주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저 순천 저쪽에의 어떤 지체 그 분들이 저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주말이나 그런 때에 저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한 번씩은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접촉할 수 있다면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2PM이 비록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현주가 말씀하기 전에는 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진호 형이 경주에서 뭐 나오겠나 내 생각에 잡혀가. 그런데 올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나는 진호 형을 보고 또 영식이 형님을 보는데 참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대책 없다. 이 상황에 간증 영식이 형님을 하는데 인지 순천교회가 인지 교회가 인지 풍지박산 나 있는데 그 순천교회 이야기하고
그래 하는데 저 진호 형이나 영식이는 지정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지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시겠나. 끊임없이 그냥 놔두면은 눌러 앉아 살게 되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이 계란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흔드는, 잠시도 그냥 있지 못하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굴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인 거라. 계란에게는 우리가 내가 여건이 되고 하면은 내가 안정되게 안정되게 내가 내 목적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는 거죠. 전혀 나와 다른 생명이 찾아왔어. 꼭 잠시도 그냥 못 있게끔 굴립니다. 잠도 못 자게 밤새도록 따가닥따가닥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굴리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후라이팬에 가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데 이거 허무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나? 후라이팬 끝날 때는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명이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생각 밖의 사람이구나. 진호 형과 영식 형님은 내 생각 밖의 그 사람을 들었어. 하나님은 일하시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잠시도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생명이 찾아왔는 거죠. 그 생명이 잠시도 살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리 영식 형님과 그 진호 형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정사인가? 계속 이 사람 생각이 더 내 생각으로는 저기 우리 교회 투표에 만든, 우리 교회에 만든, 현재 만든 간정인가? 저기 은혜 된다고 우리 은혜 주려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에는 진호 형과 영식 형님 같은 그런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눌러 앉아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라 한다는 거죠. 누구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 오늘 진호 형과 영식 형님을 보는데 진짜 이건 2000년 만에 나타날까 말까 한 사람이 나타났어. 우리 상식 밖에. 나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호 형과 현주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 옛날에 중심부 새순들 있잖아요. 새순들 울산에 가면은 진호 형이 그 사람들 최신자들 이름을 다 베른박에 다 적어놓고 기억하려고 베른박에 다 적어놨는 겁니다. 적어놓고 외우고 있는 거라. 그래 엄마가 새신자들 들고 그 바닷가로 다 안내하고 회도 사주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우리 순회를 다 시키게 했거든. 현주하고. 그런데 은혜를 잊고도 내가 진호 형이야 참 지정신인가. 오늘도 그 영식 형님하고 보는데 답답했는데 끝에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서 이런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 눌러 살란다는 거예요. 계란처럼 눌러 샀는데 진짜 끊임없이 나타났어. 아까 상거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여러 생명을 둬서 생명을 일깨워서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진호 형과 영식 형님을 불렀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시각이 완전히 또 내가 진호 형과 영식 형님을 보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되는 이렇게 또 오늘 열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손해 보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참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너무 크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영민인데 칠삭동이 저 지영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우리 약국에 오락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약도 까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랬는데 지가 이모 저도 맹 외로움을 좀 많이 타고 약간 그런 성격인데 표실났네도 그래 항상 뭐 전화하면 이모 하면서 뭐 이런데 빠져가지고 내한테 이모 이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막 이래 감격스러워서 이제 지영이를 좀 잘해주고 이랬는데 오늘 현주 이모가 간증을 하는데 이모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니 올 때는 왜 오노 이렇게 할게 제가 말이 좀 기니까 요점만 말할게요. 그래가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 올 때는 상도 삼촌이 이제 바래다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하면서 이모는 그냥 델타 주기만 하고 그냥 가 이렇게 하더라고. 가니까 좀 섭섭해가지고 그래 그럼 현주 내가 6월 6일 날 현주 집에 가서 그 아름다운 집도 구경도 하고 맛있는 거 대접받고 그래 왔는데 현주가 간증하니까 내가 또 참석은 해야지 싶어가 왔는데 참 좋은 말도 많이 듣고 부부 문제라 하는 거는 참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느님이 어떤 개업을 하셔야지 그 사랑이 더 이제 완성이 되고 성가정도 이루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 말도 잘 듣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 사정으로 이렇게 뭐 발전하는 가정이지만 제가 대구 교회를 뭐 무은이 아저씨도 계시고 생약국은 같은 약사 동료니까 좀 친하게 되고 이랬는데 오늘 간증을 너무 시끄럽지 만지가지고 그래가 그 목사님이 예쁜 옷 입고 일부러 내 기죽이려고 다음에 나도 원피스 있어 갖고 입고 올 거야. 나도 사놨어. 나 옷 많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코미디언 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 나도 신하고 많다. 그래가지고 약국에 이제 그냥 허드레로 입고 다니니까 이제 일한다고 막 일한다 노가다거든. 이거는 좀 애교로 봐주시고 그래가 대우교회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저 우리 친구가 캐되지 저런 훌륭한 목사님을 모든 사람을 말씀 안에서 아우르고 이래서 완전 이거라고 했고 정말 너무 좋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더 발전될 것이라고 믿고 저도 이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좋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래 만나고 또 말씀으로 제 길을 샤워시키고 이래서 간간히 들리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 다 드시면 돼. 아니 저는요 또 이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부간의 교회 같이 나온 사람들은 꼴이 보기 싫어요. 일단 기분이 나빠. 아니 내가 이거 이야기 안 할 텐데 이번 여름 집회에서도 내가 못 볼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심야에 저 변명주하고 김광태하고 아니 무슨 20대처럼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막 와. 아니 근데요 진호 형하고 현주는 하여튼 기분 나빠 하여튼. 근데 오늘 우리 현주 자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까 현주자매 뭐라 말했는가 하면 진호 형 앞에 있으면 안 되는데. 현주자매가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진호 오빠가 자기 앞에서 무릎 꿇기를 늘 바라고 이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바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일이 일어났대요. 그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저 인간이 먼저 말씀 듣고 인간 돼야 내가 좀 편하게 살 텐데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알아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아, 내 죽음이 필요하구나. 내 부인, 영식형 버전으로 하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현주자매가 그걸 깨닫고 진호 형을 보는 눈이 확 바뀌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경험하고도 같고, 사실은 저는 우리 자매한테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밤잠 안 자고 괴롭히고 막 미친놈처럼 막 이러거든요. 저도 현주자매가 비슷하게 분리불안도 있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새벽까지 내가 그 진심 어린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막 밤잠을 안 재우고 내가 막 뭐 잘못했노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내 마음을 풀어주는 말이 안 나와, 우리 자매한테서. 그때 내가 늘 깨닫거든요. 그럼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결혼생활 쭉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미아를 만난 지 15년 다 돼가 15년 지났는데 성미아 자매하고 살아도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매하고 살거나 성미하고 살거나 여기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하고 늘 2PM 생활하거나 결론은 똑같은 거라. 내가 저 인간이 언제 내 마음에 드는 간증을 하나 뭐 익하고 있는 동안 내만 피똥 싸는 거죠. 내 생각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와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거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스도에게로 전진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아주 소중한 기회인 거죠. 저는 오늘 현주 자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누가 했나, 영식이 형과 송영석 했구나. 우리 약국 약사님 자매님도 너무 재밌고 영서도 아까 내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제 교회 생활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나와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인 거죠. 전 부부 생활하면서요, 그놈의 치약자는 문제 가지고 20년을 싸웠잖아요. 저는 어릴 때 가난 농군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받는 바람에 치약을 3mm 이상 짜면 안 된대. 소변을 보고 물 내릴 때도요 20명이 동시에 소변을 보고 물을 한 번 내리고, 이렇게 김용기 장로님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서 우리 자매하고 살아보니까 치약을 중간에 푹 눌러가 앞으로 튀나가고 뒤로 밀려가고, 근데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20년을 싸운데도 교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치약 아예 따로 쓰잖아. 그 요즘은 또 다이소에 가면 치약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짜도록 힘 조절하는 그런 도구도 팔고요. 또 튜브도 희한하게 만들어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현주 자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나와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 진호 형이나 영식 형이나 그죠? 이래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정말 게으른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정말 성실하고 부정,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 이 형님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주 자매는 항상 어떻게 하는지 진호 형을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해시키려고 항상 카톡에 가서 진호 형 마음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는 진호 형하고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막 아깝겠죠. 부부 사이 너무 좋고 니글니글하면 막 저는 딱. 그런데 우리 현주 자매가 그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이 진호 형과 2PM을 중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 그랬으면 아마 진호 형 벌써 펄펄 날라가지고 어디 저 하늘에 올라갔을지도 몰라. 너무 성실하게 살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제가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곳에 말씀을 저장하는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형제들 늘 이렇게 주 모임 파일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몇천 원씩 내고 있어요. 공간을 좀 더 확보한다고. 그러다가 저는 게을러가지고 더 이상 이제 형제들 뭐 말씀 누가 듣겠나 하면서 무석이 형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안 올리거든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진호 형이라. 맨날 네이버에서 뭐 메시지 날라서 보면 다 진호 형이 파일 올렸다는 소식.
정말 성실해.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모이면 4번인가 하잖아요. 그거 빠짐없이 올리거든요. 누가 다운받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성실하고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정말 놀라운 그 갈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찌하든지 이 투표임 생활하면서 이 제 썩은 동태 눈이 교정받는 것, 이게 너무 복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호형과 영식형은 저와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박은숙 조금 전에 나간 누구지? 그 김은정 내가 데리고 내도 다 내하고 달라. 저기 계신 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보면 다 내하고 달라. 마음에 안 들어. 저 뒤에 계신 저 누님도 그렇고 하여튼 매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아까 영수가 말했죠. 하나님이 그분을 불러서 하나님 대신 내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보라. 오늘도 내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상근 형이 안팎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늘 올라온 보니까 상근 형이 카데 목사님한테 바울이 말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카데. 그런데 우리가 투표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욕 바가지를 먹는다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고 다시 살 이 생명을 우리 자신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배은망덕한 놈이고 불효자 되는 거예요. 이상한 놈 되고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이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현주가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말씀하고 정말 정말 가난 때문에, 불안 때문에, 상근 형이 말한 것처럼 정말 불안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나와 다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35분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상근님 말대로 전 철이 없습니다. 어제 아래 유튜브에 정신연령 테스트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테스트를 쭉 하니까 점수가 나오대요. 13점이 나옵니다. 그 13점이 어느 정신연령이냐니까 10대의 정신연령이라며. 철이 없는 건 맞아요. 잘 봤다 상근아. 우리 현주 자매는 20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감사한 인사를 못했네요. 오늘 3명 자매가 나와서 이 말씀을 빛내기 위해서 찬양을 해줬죠. 지영이하고 또 숨결이하고 상옥이 누나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내가 못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천에 있는 그 채임 자매가, 그 채임 자매는 전철곤 목사님 그쪽 말씀 듣고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최종년 목사가 월요일날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혜란이가 하도 회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횟집에, 화려 횟집에 데리고 갔어요. 계산을 최 목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순천에 있는 채임이었어요. 우리 개념에 목사를 대접을 하지 목사가 우리에게 사주는 경우는 못 봤다. 그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앞으로 종종 사주세요. 아니요, 늘. 그리고 혜란이는 우리 집에만 왔다 갔다 하면 보물찾기를 시켜요. 어떤 보물찾기냐 하면 특히 화장실에 뭘 잘 숨겨놓고 가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현주 자매한테 문자 보냅니다. 어디 화장실 어디에 봉투를 하나 놓고 왔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안팎으로 이렇게 늘 섬김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면 현금입니다. 종종 오세요. 순택이 형님은 우리 집에 형제들이 많이 오면 제가 커피를 이렇게 대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순택이 형님은 커피를 또 많이 자기 돈을 들여가 자기가 로스팅 해가지고 블렌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갖다 줍니다. 이거 형제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오늘 사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그거는 못 하겠는데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 여기서 사실은 마지막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사양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는 어느 집에서 자느냐 하면 조소연 집에서 잡니다. 거기서 자가지고 내일 아침에 스케줄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순대기 형님 집에 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아점을 먹을 것 같아요. 처처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 참 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확산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모릅니다. 상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몇천 원 더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링크를 다 걸어주고 있어. 이 복음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지금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너의 그 몇천 원의 값어치가 엄청나니까 투자를 좀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은 또 저희의 기지를 사용해 가지고 또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대요. 말씀이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 그냥 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상 천지에 처음 접해보는 말씀이랍니다.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제 아래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최임이 소개를 받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박옥수의 오른팔 장로였어요. 그 장로는 말씀 장로랍니다. 그냥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전가하는 장로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최임이가 아마 식탁 대화하고 말씀 녹화 파일을 2개를 보내줬는가 봐요. 그걸 듣고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박옥수 목사의 말만 증거를 했는데 이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서울 가면 아마 만나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할 일을 하시고 또 주님은 또 주님 나름대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에 현주 자매하고 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현주 자매하고 저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에 24시간 부부가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아작이 납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부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새혼 부부라 그럽니다. 초혼 부부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이 글은 나오는 거 보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호 오빠와 우리 영식 오빠의 행보를 진호 오빠가 그 식탁 대화에서 지금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깊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책 제목이 소제목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용감해지는 자리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소제목을 제가 읽고 왔는데 오늘 모임을 통해서
글 한 번 더 본 것 같아요. 현주 언니가 두 번째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번째 나와서 남편을 증거하고 또 진호 오빠 또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그 죽음을 이렇게 내 보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용감해지는 자리를 잘 아는 사람, 결국 그 모든 삶이 진주로 이렇게 바뀐 사람을 오늘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